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이 읽어오시면은 의문이 생기잖아요. 의문이 생기면 집중력이 강합니다.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예습을 해오는 거거든요. 깊이 연구해 오라는 건 아니고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체크했다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예습이 안 되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제 관심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듣고 한 3분간 한 번 배웠던 거 한 번만 쑥 훑어보면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묵상하지 않으면 들었던 것 마귀가 딱 새가 잡아가서 내 것이 아니 돼요. 그러면 새로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이해를 하려면 또 1시간 추가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지금 사도행전 읽잖아요. 한번 백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복잡한 세상 능히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방부사하고 한 10년 지났으니까 알 수 안 있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마음은 참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거. 사실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참 모든 사람도 그렇고 굳어지면 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이들이 유연하기 때문에 잘 변하거든요. 새로운 걸 주면 잘 받아들이고 유연성 있게 새로워집니다. 근데 잘못된 것을 주게 되면 그 아이들도 부모 보고 배운다고 어른들 보고 배운다고 같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고 지도자들은 양무리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보고 이제 바르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릴 때 충격이 뭔가 하면 교회에서 이 싸우는 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충격이 되었어요. 예배 잘 들으면서 모여가서 큰 소리 나고 주먹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똥바가지도 들고 왔어요. 웃을 일이지만 교회 역사에 있어요. 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형제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맞나? 우리 친구들이 막 충격을 많이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참 성장하면서 느낀 거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부모님 하나님이 모시면서 같은 형제 자매다라는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게 신앙인데 근데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니까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는 곳마다 하여튼 복잡한 교회도 하나님 또 보내셨고 근데 평강을 심는 게 저희 사명인 것 같아요. 평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가 처음 성장할 때 보면요 평안이 든든히 서가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살더라도 싸우는 그 가정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아이들 안 들어오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허름한 집에 살더라도 평안하고 화목하고 이러면요 그냥 재미있어요. 밥맛도 좋고 보고 싶고 사회 현실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부모님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힘을 걷는 거예요. 근데 잘 사는 집에는 아이들이 삐뚤어진 집은 삐뚤어지고 항존직 집안의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늘 그거 보니까 모범을 안 보이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구나. 거기에 저는 비전을 갖습니다.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 좋은 목회 계획 필요 없어요. 그거 하다가 우리 오늘 야외배 가는데 산으로 갑시다. 바다 좋아하는 사람 바다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하다가 서로 마음 나눠져 버려요. 그리고 그 표결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반대자들 서로 적이 되는 겁니다. 그 민주주의로 결정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산 좋아하는 사람 산으로 갑시다. 아이고 뭡니까 바다가 좋지요. 그 장소 문제 결정하다가 마음이 갈라지고 하는 거죠. 새 성전 짓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뭐 이런 걸 합니까? 다른 걸 해야죠. 사람들이면 다 달라요. 유리는 이런 걸로 해야 되고 벽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천정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별로 안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다고 서로 나눠지게 되면요, 새로 성전 안 짓는 것보다 못해요. 그래서 교회 짓고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다 그겁니다. 어떻게 마음이 하나같이 됩니까? 그 조금 불편하고 좀 못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조금 양보하는 거예요. 그거 서로 하고 불 켜고 다투고 회의하다가 큰 소리 내고 이거 하다 보면 그 좋은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딱 덮어버려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들 어디 상처받은 줄 아세요? 뭐 일하다가 상처받잖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일 중단시키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봤는데 지혜도 얻었지만은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개혁시키는데 무슨 생사를 걸어야 됩니다. 생사를 걸어야 될 이유는 어렵다는 증거지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그래서 교회가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쉽겠지요. 유연하니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적이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변화되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명이 모이면 변화가 쉽지만 가정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는 것은 본인만 바뀌면 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가 어렵고 더디고 많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고비를 넘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찬송가만 부르다가 일반 복음송을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복음송을 사용하는 문제가 딱 봉착했을 때에 여러분 찬양곡을 사용하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제기하는 이유가 뭐죠? 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찬양곡을 써야 되느냐는 거예요. 복음송을 써야 되느냐.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찬송가 가운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영국에서 본래 복음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찬송가로 넣었는데 이것은 여기 있는 복음송은 괜찮다 하고 또 지금 부르는 찬송은 다르다 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은혜 받는 곡은 어떤 곡인가 하면요, 찬양할 때도 정박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은혜가 돼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보면은 락 음악, 랩 음악 해가 다라라 이렇게 하는 게 뭐 리듬도 없는데 정박도 아닌데 그게 은혜로 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의 흐름에 따라서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덜 하신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받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야 은혜가 되고 저것은 잘못됐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어우러지려면 이렇게 융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들, 시대마다 흐름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찬양의 역사를 보면 회중들이 찬양을 부른 것은요, 종교개혁 이후에서나 이 회중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전에는 어땠는 줄 아세요? 이 남자 미소년들만 하나님 앞에 단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여자는 안 돼요. 성년이 되면, 어른이 되면 목소리가 탁하다 해가지고 아예 하나님께 찬양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찬양을 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변성기 전에 미소년들만 준비해서 찬송을 드렸는데 그런 예배 시간이 오래 있었습니다. 한동안 예배 드릴 때에 드럼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드럼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어려웠고요. 드럼이 어떻게 강단 위에 올라옵니까?
말이나 됩니까? 불경건한 악기라고 했죠. 또 경건하다고 한 좀 경건하다고 한 올겐을 보십시오. 올겐이 교회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경건하다고 한 올겐. 피아노는요, 사실 세상 악기, 세상 노래를 하는데 사용되는 악기라고 했기 때문에 피아노도 거절했어요. 근데 피아노 들어왔잖아요. 드럼. 많이 바뀐 겁니다. 1774년에 이런 성가대는 처음에는 남성들만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찬양도 못했어요. 성가대에 못 들어왔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해가지고 성경에도 남자들만 숫자를 정했다니까요. 이게 왜 에덴 동산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제 1774년 미국에 최초로 여성이 성가대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최초로요 4부 성가대로 불렀던 것이 얼마 안 돼요. 2부로 부르다가 4부로 하게 된 것. 그러니까 4부로 하니까 회중들이 괴상한 소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저렇게 내냐? 한음이면 한음이지 여러 소리를 파트별로 내니까 괴상한 소리다 이렇게 했던 거였죠. 불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찬양의 역사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완고하고 전통에 매여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경향을 항상 띠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도 더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전통적이고 그러니까 배타적인 겁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 처음이 얼마나 좋다고 했습니까? 야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복음은 증거하지 않고 서로 처음에 잘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 자기들만 택함 받은 줄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경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증거하지 않았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폐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그렇잖아요. 너 첫사랑 잃어버렸던가? 내 촛대를 옮기기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잘 쓰임 받다가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요 함께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안디옥 교회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논쟁일까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몇몇 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아요. 무슨 이 교회에 이방인들이 오느냐? 그러면서 논쟁이 생겼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았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쳐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주장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냐? 그게 부족하단 말이냐? 그게 무슨 행위까지 따라서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이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 못 되어서 인간 행위로 그것을 완성해야 된다는 뜻인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 문제로 극심히 논쟁하던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표자들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어서 대표자들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오게 하자 해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몇 사람을 본교회, 모교회인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참 지혜로운 모습인데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요 이따금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행사를 두고 어떤 목적을 두고 계획을 두고 할 때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에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교회를 비난하고 또한 가르치려 하고 화를 내고 싸우면요
결코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그렇게 변화 안 돼요. 도리어 서로 확 갈라집니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이런 방법은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에게 100% 속는 겁니다. 내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정당한 의를 주장할 때에 화를 낸다든지 가르치려 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갈등이 생길수록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들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분리와 파괴와 이간과 서로 다툼으로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목적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정말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을 눈뜨고 못 봐요.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통로가 되고 있는 마귀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철저히 막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 교회가 그냥 휘말려 버립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길수록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역사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시는 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뭐 하려고 일을 하면은 할수록 더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딱 중단시켜버려야 돼요. 일단 중단합니다. 좋은 일 하려고 우리가 하는 건데 그 일 하면서 뭐 이렇게 서로 마음 상하면서 서로 마음 불편해하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 중에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로 사는 십자가로 붙잡는 이 십자가 복음,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내고 같이 기도하고 분별을 받으면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뀌게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많은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괴가 생기고 뭐 통합적, 고신적, 뭐 합동적 이런 게 생기고 다들 정치꾼들이 서로 의견이 나눠져서 좋다고 나눠지는 거예요. 뭐 우리 효율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눴습니까? 아니.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역사적인 증거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이 일이 마귀의 역사임을 깨우쳐 줄 때는 여러분 영적 분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문제 해결은 마귀에 대한 어떤 성령께서 분별력이 생기면 문제는 쉬워져요. 그것을 각인하고 있으면, 인지하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하나님 아무리 괴로워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는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저는. 마귀 아무리 힘들어도 마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만큼 막아내셔야 돼요. 마귀는 무엇을 원할까요? 마귀는요, 교인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다가 담임 목사 사표 쓰고 교회가 분리되는 걸 마귀가 원하는 거죠. 이건 막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교회의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잘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가 와서 교회가 멀어서 이전하는 거 말고 교회에서 싸워서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오는 거 정말 조심히 막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가더라도 또 그런 말을 내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막 조정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를 주님 피로 합주고 세운 교회인데 그걸 완전히 세상보다 더 힘든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마귀의 역사는 분노와 미움과 분열로 치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럴 때일수록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마귀가 아무도 못하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모든 걸 중단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선거 때나 선거 때 잘 치르고 완전히 풍파가 많은 사람 많잖아요. 뒤에서 무슨 말하고 다 조정하고 이러는 거. 상처받고.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좋은 직분자 세우려고 세우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잘못하면 교회가 휘말려 버린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라. 모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는 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합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 첫번째한 원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큰 소리 내고 몇몇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싸우는 것, 남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마귀가 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변화되는 과정이 사실은 순탄하지는 않아요.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순탄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자, 대표자들 올라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문제 논쟁을 가지고 대표자들을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올라와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중 몇 사람이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 주고 지금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나는 주류 쪽입니다.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입니다. 이렇게 주류 쪽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것 마땅하지 않으세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보고 현상을 지금 막아내는 거잖아요. 거절하지 않습니까? 당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대한 선교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 유대인으로 선택받았지 무슨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처럼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의 벽이 상당히 높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죠. 교회 안에 있어도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하든 운영을 하든 선교회를 운영하든 이런 스타일로 하셔야 되고 몇몇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일이 독단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저 사람 속에서 저 사람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저런 사람 소리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잘 경청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회장이라고 부회장이라 가지고 독단적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오래된 사람이 밀고 나가잖아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받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분분할 때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고넬료 집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지금 이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사실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중에 이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부정한 음식을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 안 됩니다. 이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또 두 번째 내려왔고 세 번째 이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내 편견과 고집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 잊고 나서야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에 의해서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더랍니까? 그걸 지금 일어난 일들을 그 회의 수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서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자, 바울이 일어나서 소아시아 지역에 일어난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다녔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를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 임하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안 받았다는데도 다 성령님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에 또 보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깊은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너무 굳은 마음, 편협된 마음,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구나.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생각을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하나니까 교회에 핍받고 환난을 주어서 흩어지게 만들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죠? 야고보잖아요. 야고보가 베드로와 바나바와 사울의 간증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서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교회에 다 보내게 되는 거죠. 오케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야,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니, 예루살렘 교회가 변할 수 있다니 얼마나 제가 가슴에 이 감동이 되는지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도 변화되는데 한국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사도행전 16장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바뀌니까요, 선교의 문이,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한번 보세요. 그전에는 가장 걸림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고 장애 요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복음의 역사가 물꼬가 확 터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들고 로봇을 만들어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 우리 권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헤아리고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고집과 편견을 가지고 장벽을 쌓으면은요, 하나님 아무 일도 못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00세대 인구 숫자로 말하면 그 많은, 지금 다른 교회들은 다 현금 청산에 나갔고 우리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4구역에 있는, 지금 짓고 있는 1,200세대 아파트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지역을 누가 커버하겠습니까? 대연교회가 커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야 되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알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거기까지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예루살렘 교회도 변화시키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보수적이고 배타적입니까?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변화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전통은 한국 교회 안에도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종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렇다고 뿌리 깊은 신분의 차이도 없으면서도 교회 안에는 정말로 싫고 좋은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싫고 좋은 사람이 너무너무 뚜렷해서 자리도 같이 안 앉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예?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로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저 형제들이, 저 자매들끼리 저렇게 싫고 좋고 자리까지 같이 다 안 앉고 교회에 왜 오세요? 우리 주님이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할 일이잖아요. 성령님에게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성령님께서는 너희들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요, 마귀가 도구로 쓰는 사람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십자가 복을 붙잡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귀가 내 마음에 오셔서 왕노릇 하면요, 우리는 절대 사랑으로 못 살아내요. 그래서 뭔가 이권 다툼이 생겨나면 서로 소리를 높이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강한 자에 의해서 마귀가 잠시 떠난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또 옵니다. 7 귀신을 데리고 와요. 왜? 먹을 밥이 있기 때문에. 먹을 밥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가셔야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가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고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로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라는 것은 한 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받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것을 보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보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저 교회는 참 사랑이 있어. 좋아. 네?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러세요? 사랑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사랑이 진정한 교회고요, 사랑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사랑이 빠진 개혁, 신앙, 교회,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걸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건물 보고 찾아오겠어요?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참는 교회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꿈꾸다가 한번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 소망을 다 우리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 대인절기에 가고 싶은 교회다. 거기 가면 성도들이, 건물도 아름답지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다. 한번 가봐. 그렇게 소문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으로 소문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너무나 간단한 답을 얻었는데, 교인들이요, 각자 한 사람이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다 변할 필요 없이, 난 볼 필요 없이 내가 변하면 됩니다. 하나님, 난 모르겠고요, 다른 사람 모르겠고요, 내가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수적인 사고를 깨뜨리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요, 교회가 변하기 전에 핵심 리더들이 먼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핵심 리더들이었던 베드로, 그리고 바울, 바나바가 먼저 바뀐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의 상징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는 다른 사람 변한다가, 이 사람들은 변화될 사람들이 아닌데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사건들.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나는 못 가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요? 하나님 그 부정한 것들인데 어떻게 가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니까 순종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온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는 광경도 보았잖아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깨닫고 생각이 꺾어진 거죠. 사도 바울은 더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지요, 헬라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요. 히브리 전통 바리새주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죄인들의 친구였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주동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었잖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각이 틀리니까 저를 주동이 되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봅니다. 계속해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리스도라 전하는 스데반을 돌려 죽이고 설기가 등등해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꼬꾸라졌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자, 이 지도자들이 바뀌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도무지 변할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이 변화된 거잖아요. 이방인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된 것이고, 교회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항상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양무리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고,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많이 되고, 그거 보지 마시고 양무리의 모범이 되고 있느냐, 내가 저 사람을 좀 모범자로 믿고 따라갈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하고 친하니까. 아닙니다. 정말 양무리의 모범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미국 인디언들에 대한 그 미국 교회의 부정적인 사고를 깨뜨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데이비드 브레이드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낳았거든요. 미국 그 교회는요, 인디언들은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나 데이비드 브레이드를 생각을 변화시켜서 미국 교회가 생각이 확 열리고 인디언들을 품기 시작했던 겁니다. 미국 교회에 충격을 준 거예요. 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보는 걸 놀랐던 거예요. 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을 때에 독일과 미국, 프랑스 교회의 부정적인 사고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버트 스바이처를 생각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지도자가 바뀌니까 흑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흑인들을 하나님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프랑스 교회와 독일 교회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낭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사고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양은 목사님을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낭환자들 스님 그 교회 담임이 되셔서 목회하셨고,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교회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들을 양자 삼아서 품었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폭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생각들이 싹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려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를 때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이라고 소문나면, 야, 어느 교회 다니면 대연지역에 다녀요. 대연지역에 그래요? 그러세요? 소문이 그렇게 나기를 기도합시다. 같이 힘씁시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이 지역을, 이 부산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우리끼리 서로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